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 길이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해 주셔서 저는 저 충남 공주에 가서 지방연합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사람도 참 많이 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면서 보람 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뭔가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중에서도 참 중요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힘이 유지될 수 있는 아주 큰 노하우, 비결 그런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뭘 믿는 거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 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잘 빌고 기도 잘하고 순종 잘하고 뭐 하면 돈이 좀 벌리겠지. 그건 아닌 거거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돈을 벌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고 살아가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잖아요.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 벌기를 사모하는 것 이전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 이전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그랬을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못 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상류층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원 이상 졸업한 사람 아니에요. 저 시골 교회 가보면요. 할머니들 3명, 4명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지만 그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고 저 시골 교회 가보면 참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부자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언젠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집 나갔으면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집에 갈 생각을 않고 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고 죽을 때가 되면 아이고 너무 늦어버렸죠. 가는 길을 잊어버린 거야. 가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사명도 감당하시지만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삶의 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예수 믿는 인생에 어떤 전환점 같은 게 몇 번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 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용서,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정 뭐 닮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믿으나 40년 믿으나 50년 믿으나 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내놓으세요. 적어도 그런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도 닮아가는 게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닮아갈 줄 알아야지.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뭐 그런 게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라는 직함을 받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죽는데 증인을 서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용서의 감격,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가, 이걸 아는 거죠. 바울 목사님의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놈은 나쁜 놈이고 나하고 반대하는 놈은 죽여야 되는 거고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좋은 거지만 그 방향이 틀렸을 때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기가 혼자 막 울고 땡깡 써요. 예배드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어른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저 사람들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바울 목사님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야 되고 그들을 잡아 가둬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났는데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을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가기 딱 알맞게 생겼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냐? 바울 목사님이 참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 그런 나를 무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살았던 나밖에 모르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살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투덜거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쟤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만 챙겨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예요.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도저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목사님 신학의 출발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 예수를 닮아가지를 못했어.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게 바울 목사님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거든요.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다. 내가 오늘 사도가 되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내가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안다고, 내가 노력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도와줬고 내가 그래도 노력했고 건강했고 열심히 했고, 이건 세상 사람 생각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 엄마 아버지를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내 체질을 내가 선택했어요. 내 성격, 내 지식, 내가 머리 좋은 거 아니잖아. 그럼 너 지금 살고 있는 게 네가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하드웨어 중에 단 하나도 내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닌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이 땅에 비록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냐? 자,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아 좋다. 그게 자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50점짜리. 50점은 낙제 점수입니다. 50점은 낙제 점수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 그게 믿음 좋은 거냐? 낙제 점수입니다. 그 50점짜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축복이 헛되지 아니하게, 그게 헛되지 아니하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만큼 피곤한 사람 없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80, 90세가 될 때까지 사랑을 받아야 돼.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랑할 줄 몰라. 사랑할 줄 모르면 헌신이 안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 뒤에 써놨잖아요.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God use me.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저한테 좀 시켜주세요. 저도 뭔가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난 후회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어요. 너 오늘 바쁘냐? 그런 전화 참 안 하셨거든요. 근데 너 오늘 바쁘냐? 아, 예. 무슨 일 있어? 예.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 알았다. 전화 끊으셨어. 그리고 한 2, 3일 지났나? 한 일주일 지났는데 또 전화하셨어. 너 바쁘냐? 예. 제가 오늘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냐? 그래, 알았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라. 예. 그리고 전화 끊었어. 그리고 또 한 번 전화가 오셨어. 오늘 뭐 하냐? 아니, 오늘은 별일 없는데 그러냐? 그러면 집에 좀 와라. 그래서 제가 집에를 갔잖아요. 어머님 집에 갔다고. 그랬더니 4년 안 그러셨는데 문 밖에 나와 계셔. 옷 이쁘게 입으시고. 그러더니 나보고 당신을 좀 태워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좀 가시지. 그래가지고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차에 타시더라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다가 나오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아프니까 변을 보면 피가 나오고 그래 아프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가시고 싶은데 당신 혼자 가시기는 두려운 거야. 혹시 암은 아니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들 좀 데려다고서 병원에 가시고 싶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일하겠다고 그러니까 혼자 택시 타고 가신 거야.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암일 수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하고 혼자 집에 계시다가 또 전화한 거예요. 이제 검사 또 보러 갈 때. 근데 또 전화했더니 쓸데없는 소리고 내가 그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엄마 혼자 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암이거든. 수술해야 되거든. 날짜 잡아야 되거든. 그래도 혹시 또 혼자 기도하시다가 또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 의사하고 상담해서 이제 수술 날짜 정해야 되는 날 내가 시간 된다고 가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난 이게 너무 후회가 돼. 왜 처음부터 못 모시고 갔나? 왜 우리 엄마는 말도 안 해? 아니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야. 평생 엄마 뜯어먹고 살았어. 평생 엄마는 늘 나한테 뭘 해줘야 돼. 평생 살면서 나는 엄마를 이용해 먹고 나 편한 대로만 산 거예요. 엄마를 사랑했느냐?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엄마는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왜? 나는 새끼니까. 나이 40이 되든 관계없어요. 엄마는 내놓으라 그 말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게 효자냐?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너는 부모님이 뭐 했는데?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기로 했어. 그분에게 돈을 갖다 드리기로 했어. 그분의 마음을 편케해드리기로 했어. 오늘 암 선고를 받으러 병원 가는 날도 따라 못 갔어. 엄마는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수의 입고 떠나신다니까. 옷 한 벌 못 해드렸다니까. 애들 옷은 사주면서 봄, 가을로 어머니 원피스 하나 못 사드려봤어. 그리고서 수의 입혀서 땅에 묻어버리는 게 자식 새끼들이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게 나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죽어 천국 간다고 떠들어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 아프니까 고쳐주고, 나 돈 없으니까 돈 내놓고, 나 살기 힘드니까 위로해주고 해결해주고 밤낮 그지도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오늘 사도 이 성경은 무슨 얘기하느냐면 적어도 그렇게 살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위해서 해주신 게 있다는 거 알아? 그러면 이제 네가 하나님 마음 좀 헤아려드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네가 헌신하고 네가 충성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명 그거 한번 좀 해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왜요? 주님께 받은 내 사랑이 있고 주님이 내게 주는 사명이 있는 거라. 네 몸이 부서져 내려져 가도 어차피 너는 지옥 갈 놈이었어. 어차피 너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지금 네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일 조금만 해줘.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 사명이 없는 사람은 50년, 100년 예수를 믿어도 헛짓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생명나무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집사 되게 하고 권사 되게 하고 목사 되게 하셨는지 이걸 좀 헤아리고 싶다 그 말이요. 그래서 죽어라 하고 충성하다.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그게 효자가 되는 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챙겨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참 많이 울고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리더라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제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내가 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제껏 주신 은혜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뭘 해달라고 하기가 미안해. 우리 어머님이 암 수술하시고 누워 계시는데 물 더 해달라고 그래. 그동안 빨아먹었으면 됐지. 그동안 뜯어먹고 살았으면 됐지. 물 해달라고 그래. 우리 어머님 집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거 개척하고 월세 못 내고 보증금 올라갈 때 보증금 못 내고 그런 다 그게 해주셨거든. 근데 뭘 또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으면 됐지. 뭘 또 달라고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 싶으셨던 일 저를 시켜주세요. 제가 한번 멋있게 하다 죽고 싶습니다. 네, 힘들고 돈 떨어지고 어려워도 하나님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보답할 양으로, 그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소리가 다 깨어지고 기운이 다 빠지고 돈이 하나도 안 남아도 내가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50 크게 생각해서 50만큼 열심히 뭘 해보려고 God use me,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그 은혜 보답할 양으로 50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어느새 내게 100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50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더라. 제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려고 그랬어. 근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100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3천, 6천, 만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죄송해. 더 미안한 거지. 오늘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다. 계속 받으려고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헤아려 드리며 살고 싶었다. 왜 나를 택하셔서 이 고생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드린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 드렸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내게 있더라.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철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난 너무 후회가 돼요. 우리 어머님이 왜 그 전화하셨을 때 만세적 열고 가가지고서 우리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지 못했나. 그때 내가 병원 모시고 갔으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일찍. 참 속상한 일은요, 죽을 때까지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는 것들도 많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안 늦었어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따뜻하게 무언가 챙겨드리고, 엄마 더운데 어떻게 살아? 에어컨은 잘 돌아가? 속옷은 어떤 거 입어? 양말은 어떤 거 신어? 시원한 것들 얼마나 많아. 요즘에 소재가 좋아가지고. 그런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내가 돈이 없어요, 피를 팔아 살아가도 해드려야지.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님 털어먹고 살고, 죽을 때까지 뭐 해내내라고 그리고 썩을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은혜를 은혜로 안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고 살고 싶었어. 그래서 보답하려고 애를 썼어. 그랬더니 더 크게 주신 거예요. 저도 그러고 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살면서 철없이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부모님께 늘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그분의 아픔, 그분의 외로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오늘도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오늘도 뭐 내놓으라고만 하고, 엄마가 돼서 이것도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철없이 달라고만 그럽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컸습니다. 스스로 주스릴 것 주스릴 줄 알고, 스스로 옷도 입을 줄 알고, 밥도 먹을 줄 알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도 하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플 수 있지만, 많이 모자란 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주님이 다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